자, 오늘 믿음의 방패 본문을 꼭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조금 본문이 길거든요. 자, 16절 눈을 집중해서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게 믿음의 방패가 하는 기능을, 특별히 영적 상징적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데 앞에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허리띠만 딱 나왔어요. 이 허리띠로 뭐 하는 것이냐, 이건 제가 해석해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허리띠를 딱 쥐을 때 뭐가 생긴다고요? 힘이 딱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도 딱 들고 힘도 딱 붙어서 이제는 내가 일할 수 있다, 전투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허리띠를 조인다, 두려움 없애고 나태한 마음 없애고. 정리되셨죠? 근데 본문 자체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 본문을 통해서 해석가가 열심히 주해해낸 거죠. 이 두 번째, 의의 호심경도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호심경이 뭐 하는지는 다 알아요. 그래서 설명이 붙을 필요가 없죠. 그죠? 호심경은 뭐 이 심장을 보호하는 거다. 그 말 자체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발할 때는 뭐 설명이 조금 있었어요. 준비한 신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그러니까 잘 구비된 신발이라는 뜻이었어요. 잘 구비된 신발, 뭐를 위해서? 편안하도록 잘 구비된 신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은 편해야 된다. 왜 발이 편해야 됩니까? 어저께 말씀을 조금 한번 다시 요약해 보면, 발이 편하다는 얘기는 사실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나의 심령이 편안한 거라는 뜻이고요. 또 발이 편하다는 뜻은 뭐냐면 굳게 서 있다는 겁니다. 편안한 발로 서 있다는 것은 굳게 서 있어서 적이 공격해 와도 밀리거나 요동하지 않는다. 결정적으로 편안한 발은 복음을 들고 움직이는 발이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복음을 들고 움직이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사실은 평안의 복음은 선교용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이 이게 방어용 무기 같지도 않고 공격용 무기 같지도 않고 이게 중간 형태예요. 이제 그것도 이제 한번 정리해 보면, 투구 방어용입니다. 호심경 방어용입니다. 허리띠도 거의 방어용이에요. 방패 대표적인 방어용입니다. 공격용 무기로 확실한 거는 검밖에 없어요. 검. 근데 신발을 보면 이게 공격 같기도 하고 방어 같기도 해요. 근데 그 안에 공격용 무기라고 본다면 복음 들고 나가라는 겁니다. 특별히 무슨 복음을 들라고요? 다시 한번 무슨 복음을 들라고요? 평안의 복음. 그러니까 내 삶이 평안해지길 소망하시는 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 삶도 평안이 있는 거죠. 저 충현의 오늘 올해 2020년 선교도 주 안에서 왕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방패 안에는 근데 방패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자가 해석을 안 해도 돼요. 이 믿음의 방패는 뭘 한다고 되어 있냐면, 악한 자, 마귀죠. 마귀의 관계를 악한 자가 공격을 하는 악한 자의 공격 무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불화살. 이걸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소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멸하고. 자, 이 부분에 우리가 마음을 좀 모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제가 딱 예상한 것만큼만 아멘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되게 몇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나는 교회에 절대로 아멘 안 한다고 작정을 하신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졸다가 놓치신 분이 있어요. 세 번째는 동의가 안 된 분이 있습니다. 동의 안 된 분이 문제예요. 동의 안 된 분들은 믿음이 없다. 이제 동의 안 된 분들만에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이십니까? 그것은 또 아니죠. 내가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것도 아멘이 안 되는데, 불신자입니까? 그것도 내가 불신자는 아니야, 확실히.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요, 이렇게 중간에 어정쩡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인 겁니다. 제가 지난 그 주일 성찬 때 이 3부 그 성찬이었어요. 이 자리에 오늘 처음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도전을 했어요. 정말 안 믿는 사람 중에서, 불신자라 중에서 내가 오늘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 손 들었더니 손 드시는 분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손 올라가는 손이 보통 손이 아니야.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야, 이게 참 믿음이 있다 없다 까리까리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이 있는 게 한번 확인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랜 신앙을 가지신 분들, 모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조금 불안해. 없느냐 그러면 확실히 없진 않아. 이렇게 되시는 분들 오늘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조금 나아졌네요. 고세 믿음이 좀 생기신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아멘이 크다고 해서 꼭 은혜가 있는 건 아니고 아멘이 적다고 해서 은혜가 적은 건 아니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표현될 수 있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 내 믿음이 더 성장을 하는 거죠. 이 표현을 안 하다 보면 계속 믿음은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확인하는 거죠. 이 방법은 제가 쓰는 방법인데 여태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 영어로 인디케이터라는 말이 있어요. 지표. 그러니까 딱 요게 있느냐, 요런 지표가 있느냐 없느냐 봐서 지표가 있으면 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방법을 언제 개발했냐면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 4년 동안 신학교 교수를 했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신학교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미국에 있었지만 영어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답안지 채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문법적으로 개발세발이에요. 이걸 어떻게 채점하느냐, 제가 채점하면서 제 자신 속에 뭘 발견했냐면 그 불완전한 영어로 쓴 답안지를 채점할 때 제 기분이 좋으면 굉장히 성적들이 좋아지고요. 제 기분이 나쁘면 성적들이 굉장히 나빠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그러다가 답안지 속에 내가 원하는 글자, 답만 있으면 무조건 점수를 주는 거야. 이게 지표야, 지표. 이게 있으면 답이다라고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믿음이 굉장히 크고 어떻게 보면 다 규명하기가 어려운 어마어마한 이 덩치의 이 개념이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 좀 당황스러워요. 그 큰 믿음 중에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말 믿음을 구성하는 중요한 4가지 요소가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지표로 확인해 보는 방법이 전 참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그 4가지 지표가 뭐냐? 늘 말씀드리는 대로 신뢰, 의존, 고백, 동행입니다. 되셨죠?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신뢰, 의존, 고백, 동행. 이게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신뢰는 믿음의 가장 큰 개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대상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신뢰하시지요? 적어도 제가 말씀 전하는 게 허튼 소리 안 한다는 건 신뢰하시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제가 그러겠다고 위임 때 약속 드린 거잖아요. 그게 신뢰예요, 신뢰. 왜냐하면 전 목사님이 서서는 허튼 소리 안 하겠다라는 신뢰가 있어야 그리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맨날 허튼 소리 하시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 귀가 닫히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신뢰관계가 깨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정말 그 주님 앞에 가는 양무리로서 저를 담임 목사 삼아서 가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신뢰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뢰라는 것은 믿음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기본인데 성경은 이 신뢰의 핵심에 뭐가 있냐? 언약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이 신실하고 이 언약이 너무나 완벽해서 깨지지 않는 언약. 우리만 깨트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아주 완고해지면 언약은 깨져요. 그래서 이 언약에 있어서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어진 관계를 믿음, 신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체크해 보세요. 나한테 그런 신뢰가 있는지.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의존이죠. 의존은 신뢰하고 좀 달라요. 의존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는 내가 너 신뢰해. 그렇죠? 네,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신뢰하신다고 아까 다수 분들이 말씀하셨죠. 정말 거의 볼 땐 제가 절대 다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저를 위해서 전 재산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절대 다수가 아니오죠. 아니요. 의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실 필요 없어요. 사람을 의존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의존. 정말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100% 신뢰할 수 있다. 100% 붙들 수 있다. 다 내려놓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는. 이게 되면 의존이에요. 이게 평상시 잘 안 돼. 믿음이 신뢰가 있는 사람도 평상시 잘 안 돼서 하나님이 어떤 아주 극한 상으로 그냥 몰아붙여버리는 거야. 이거 있는 거 보시기 싶어가지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 의존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다 그냥 그때는 100%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이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자기 아들이 계속 막 그냥 그 불에 던지고 상해하는 그런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뭔가 하실 수만 있다면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좀 있어요. 하실 수 있거니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남편이 이 아버지가 뭐라 했어요? 믿나이다 이러고 나간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아버지는 그 순간의 믿음은 의존이에요. 그냥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다 믿어버리는 거. 이거는 우리가 늘 있는 건 아니에요. 늘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신뢰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꼭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평생에 이런 순간이 있었어야 됩니다. 잊지 않고 그냥 신뢰만 하는 믿음은 이 의존하는 믿음을 사모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고백입니다. 고백은요, 저는 이 고백을 무척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성찬 때도 그 떡과 잔을 들기 전에 고백하고 드십시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 고백은 기도이면서 믿음이면서 찬양입니다. 그렇죠? 고백은 기도예요. 그 고백은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고백은 찬양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와 찬양과 믿음이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이제 있을 수 있는데 나의 고백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죠. 이런 유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정말 나의 절대자십니다. 주님 앞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자꾸 쌓여가면 그 쌓여진 고백들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갑주를 입을 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되신 분들은 내가 믿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더 기쁜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더 생동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나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믿음이 발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시는 충현의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동행인데 요건 이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건데 에베소서, 이제 지금 오늘 전신갑주가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서에서 보면 이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합당하게 행하여 이런 말들이 쭉 4장부터 계속 나오게 되는데, 합당하게 행하여, 이 행한다는 말이 걸어간다는 말이에요. 일한다는 말이 아니라 걸어가는 게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동행이에요. 합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 속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지표가 되는 겁니다. 자, 네 가지 지표: 신뢰, 의존, 고백, 동행.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면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진도를 좀 빨리 나갑니다. 오늘 말씀이 상당히 풍부한 편인데, 자, 그러면 방패로서의 갑주는 방패라는 갑주로서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자, 우리가 쭉 어떤 식으로 지금 이 공부를 해나가고 있냐면요, 투구에 해당하는 구원, 심장에 해당하는 의, 그 다음 방패에 해당하는 믿음, 그 다음 신발에 해당하는 복음, 이런 것들이 허리띠에 해당하는 진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 정리하기가 어렵고, 의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고, 이런 거잖아요. 좀 전에 우리가 믿음 한 것처럼. 그래서
요 갑주를 통해서 중요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찝어보자. 그것이 우리 영적 전투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구체적인 적용점을 준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이라는 큰 네 가지 요소로 파악될 수 있는 믿음이라는 큰 부분을 이제는 방패라는 이 로마 군인이 전투에서 사용하던 방패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날카롭게 정의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게 이제 임무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방패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알고 있는 한 현존하고 있는 로마 군인의 방패 중에 가장 오래된 방패입니다. 요거는 이제 듀라 유포로스라는 여기 이제 시리아 지역에 있는 옛날에 그 로마 도시예요. 옛날에 그 로마 도시에서 2세기 때 발굴된 그 이제 방패인데, 그 듀라 유포로스에는 이 교회 터도 있어요. 참 2세기 교회 터도 있는 아주 좀 특별한 지역인데, 저거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방패인데, 여러분 뭘 보시면 되냐면 방패가 상당히 크죠. 네, 저거를 긴 방패 혹은 몸방패라고 부릅니다. 두 종류의 방패가 있어요. 저거는 몸이 그 안에 쏙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거를 긴 방패, 몸방패, 우리 출입구 문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원어로는 저거를 이제 door 방패 뭐 이렇게도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 말고 그다음 또 여러분 방패 그럼 생각나는 방패가 또 하나 있죠. 좀 둥그런 방패, 쟁반 큰 거 같은 방패 있죠. 손에 딱 껴가지고 이렇게 턱 막아내는 방패. 그래서 그런 두 종류의 방패가 있는데, 이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패는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이게 긴 방패, 몸 방패. 요것이 적이 쏘아온 모든 불화살을 어떻게 소멸시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로마 군대를 논할 때 이 방패수를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한때 제가 일정 기간 동안 로마 이 군인 전투 이런 걸 좀 연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로마 군대는요, 이 싸움에 있어서 방패가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적의 공격을 막아내요. 막아낸 다음에 공격하는 이런 그 기법을 쓰고 있는데, 이 방패가 자기 혼자서 이렇게 뭐 손방패이든 몸방패이든 나 혼자서 거기 나 혼자 쏙 숨어가지고 적이 쏘는 화살 이렇게 뿅뿅뿅 피해가고 앞에 오면 또 툭 튀어나가고, 요런 개념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 대부분 우리는 그 그림밖에 못 그려요. 근데 로마 전투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훈련 받을 때 가장 많은 훈련을 받는 게 뭐냐면 방패술 쓰는 훈련을 받아요. 자, 방패술을 쓰는 게 왜 훈련이 되냐면, 지금 우리 우리 모여 있는 성도님들이 만약 하나에 연대는 이상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숫자가. 그러면 이 우리 숫자가 다 같이 전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각각 뿔뿔이 틀어져서 무슨 이게 하나 손방패 먹고 막 이렇게 맞고 막 이 전투하고, 이런 전투 아니에요. 이런 전투를 뭐라는 줄 알아요? 이거 일종의 오합지졸이라 그래요. 오합지졸. 이제 오합지졸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합지졸. 이걸 제가 오합지졸을 검색했더니 이게 나왔어요. 이게 제가 왜 오합지졸인지 한참 생각해봤어요. 이게 분명히 그 전투복도 입고 있고, 그런데 보세요. 다 딴 데 보고 있고요. 무기 들고 있는 모양도 다 달라요. 가족의 같은 무기인지 아닌 무기인지도 모르는 거야. 오합지졸도요, 보기에는 다 군인이에요. 근데 오합지졸의 특징이 뭐냐면 각각 다른 방식의 무기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 군대는 철저히 하나가 돼서 싸우는 겁니다. 하나가 돼서 싸우는 거야. 하나가 돼서 싸우는데, 이 방패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 같이 모여서 방패를 쓰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방패를 쓰면 이 적의 화살이 막 쏜살같이 막 이렇게 빛처럼 쏟아지는 거 영화 보면 나오죠. 그런 거 영화 장면 보신 분 기억해 보세요. 화살이 빛살같이 그냥 쏟아지는데 전체가 동시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각도로 방패를 쫙 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화살들이 아무도 못 다치게 해요. 이게 로마 군대의 전술이에요. 자, 이거 조금 여러분 이제 제가 잘 설명해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걸 보고 싶으신 분 있으면,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분 있으면 영화 300을 유튜브에서 검색하면요, 거기에
조그만 모아 있는 것들만 나와요. 모아 있는 것들만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간단히 몇 분 안에 볼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영화 300 때문에 제가 이 설교한 게 얼마나 쉬워진지 몰라요. 한번 영화 300에 나오는 이제 그림 몇 장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둥근 방패, 이건 그리스 군대, 그리스 스파르탄가 그리스 군대이기 때문에 로마 군대랑 좀 달라요. 저렇게 하고 창을 끼고 있는 겁니다. 요거 이제 딱 요거 돌격 자세고요. 다음 자세 보세요. 요거 뒤에 앞에 이제 대장이 있고 뒤에 저 뭐예요? 고슴도치죠. 저거 방어 자세예요. 방어 자세. 저 방어 자세는 뭐냐면 방패를 동시에 쫙 피는 순간 내 몸을 다 막을 수 없는데 서로 방패가 연결되면서 전체를 완전히 커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300용사 보면 그래요. 저쪽 그 적군이요, 뭐 별 공격을 다 해. 그 공격 맞으면 다 죽을 것 같아, 쓰러질 것 같아, 뭐 꼼짝도 못하고 완전 초전 박살날 것 같아. 그런데 저 방패술로요, 적의 공격이 아무리 강한데 그거 몇 개를 딱 막아내. 그럼 어떻게 돼요? 전세가 역전돼요. 공격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가장 큰 공격을 막아냈네. 방어한 사람은 이제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우리 차례다, 이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방패술이야. 자, 근데 한 가지만 더. 그 영화 300에 보면 곱추잖아요, 곱추. 저분이 곱추라는 게 참 안 된 건 이해하는데, 영화 300의 요지는 뭐냐면 저 사람이 와서 자기도 방패를 쓰겠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기는 너무나 훈련을 많이 해서 육체적으로 똑바른 사람과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대장이 보니까 안 돼. 왜 안 돼요? 구조상 안 돼. 그러니까 방패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다 앉잖아요. 그러면 착 박자가 떨어질 때 방패가 완전히 똑같은 시간에 착 닫혀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다른 박자가 딱 나오면 정확히 똑같은 시간에 방패가 열려요. 그러면서 이쪽에서 공격이 나가요. 창을 던진다든가 창을 찌른다든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공격이 들어올 때 딱 막아버리고 그걸 밀어트린 다음에, 육박전 할 때는 밀어트린 다음에 공간 난 사이로 방패를 열면서 우리 쪽 공격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 구조를 가진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다고 대장이 본 거야. 근데 본인은 할 수 있다. 뭐 그래서 이제 영화 스토리는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로마 시대 때 방패는, 믿음의 방패는 한 사람이 쓰는 방패가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가 쓰는 방패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몸으로 하나가 돼서 하는 전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 기억나시죠? 디모데 전서 1장 5절에서 거짓 없는 믿음이 매서 나오는 사랑이 내 안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거짓 없는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와 동역할 수 있었던 겁니다. 동역은 위선이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리더십 안에도, 당회에도, 안수집사회에도, 권사회에도 위선이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일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방패가 작동하는 방식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리더들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 같은 하나님을,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같은 신뢰를 해가면서 그 하나님께 같은 하나님을 의존해 나가면서 나갈 때 생기는 이 병기가 믿음의 방패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의 방패를 펼쳐야 돼요. 혼자 펼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방패는 혼자 펼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다 한 마음 하나로 단합해서 믿음의 방패를 피면요, 웬만한 공격 끄떡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의 믿음의 방패를 펼치면 교회는 정말 어떤 공격에도 문제가 없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여간 이렇게 정리합니다. 방패는요, 이런 무기입니다. 화살을 쏠 때 막는 무기였죠. 그런데 당시에 방패는 쇠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기술상 쇠로 만들면 너무 무거워서 들을 수가 없었어요. 나무로 만든 방패였거든요. 나무로 만든 방패에 화살을 쏟아보면 이제 화살이 세게 날라오면 이제 방패가 쪼개지죠. 쪼개지니까 방패 위에 그 얇은 이 송아지 가죽천을 딱 붙여서 화살이 거기에 잘 박히지 못하고, 박혀도
나무를 쪼개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또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사람은 그걸 또 가죽을 딱 붙여놓으니까 생각한 게 뭐예요? 불화살을 쏘는 거야. 불화살을 쏘대면 꽂히잖아요. 꽂히면 이제 가죽이니까 이 막 타들어가면서 나무가 막 타지는 거야. 그렇죠? 이게 불화살이 그래서 어떤 상징이냐면 방패를 파괴시키는 신종 무기라는 거예요. 마귀의 간계, 마귀의 모든 불화살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보통 불화살을 써가지고 간계를 써서 뭘 파괴시킬래? 방패를 파괴시켜. 방패가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에, 믿음이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에 마귀는 믿음을 파괴하라.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끝까지 믿음의 방패를,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소멸이란 말이요, 우리말로 보면 화살이 날라왔다가 방패 맞고 소멸, 이게 소멸, 그러니까 없어진다 이런 개념인데, 이 원어로는 소멸이 그러니까 이 불이 꺼지는 거야. 소화의 개념, 불이 꺼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화살이 방패에 꽂혔는데, 그 꽂히면 방패가 타야 되는데 그냥 방패에 딱 꽂혔는데 불이 붙었다가 자동으로 꺼져버려. 야, 이건 신종 무기 중의 무기죠. 그죠? 로마 군인들이 이런 무기가 방패로 개발되면 어떻겠어요? 모든 로마 군인들이 이 방패 다 가졌어요. 이건 특별한 무기라는 겁니다. 영적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방패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가? 제 묵상과 저의 해석은 이건 세상에 없는 방패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절, 제가 중간을 많이 건너뛰었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집중해 주셔야 이 부분이 정확히 전달이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5장 1절, 혹시 자막 있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기 보면요,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의 방패라. 내가 너에게 좋은 방패를 주겠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특별히 고안된 방패를 주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나는 너의 방패라. 여호와가 방패라는 거예요. 이 패턴은 구약에 잘 안 나타나요. 창세기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시편으로 바로 옮겨가요. 사무엘서에 한 번 정도 나오고 시편에 가면 이 표현이 많이 나와요. 나는 너의 방패라. 나는 너의 방패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살을 누가 받은 거예요? 방패가 받은 거죠. 그 방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호와 예수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그 모습을 그 구약에서 나는 너의 방패라라는 선포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견해서 거기서 미리 보게 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손상시키셨을 때 방패와 같이 화살을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질 때 그 예수님 앞에 꽂힌 불화살들은 다 어떻게 돼요?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뤄놓으신 완벽한 구원 뒤에 우리를 숨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방패는 성도와 성도를 연합시켜서, 왜?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와 성도를 연합시켜서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 그림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제가 이게 한 10년쯤 더 전에 막 여러 가지 찾을 때 찾은 그림이라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거는 고린도 유적지 안에 있는 박물관에서 제가 찍은 사진 같아요. 이 군사가 죽어서 돌아오는데 저길 보면요, 방패역 위에 누워서 돌아와요. 방패 위에 누워서. 이게 로마 군대의 풍습입니다. 방패 위에 얹어져서 돌아와요. 여러분, 여기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믿음의 방패 위에 누워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방패, 불화살을 소멸하는 믿음의 방패. 우리 마음속에 가슴속에 잘 담아두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